하박국 2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0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세 번째 신탁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5개의 저주 신탁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부터 네 번째 신탁은 각 문단 서두에 탄식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불변사 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6절, 9절, 12절, 15절 그 문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호의와 함께 신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또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그래서 6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에 죄가 무엇인지를 5절에 보면 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5절 말씀이 또 9절에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키라는 말이 또 8절에 나타나고 있고 12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는 11절에 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화 있을진저 호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 앞절에 보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5번째 신탁은 18절 말씀처럼 먼저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 다시 말하면 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 이 키가 이끄는 저를 통해 밝힌 후에 탄식의 불변사, 호의,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가, 그러니까 위에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19절에 뒤따라 나오고 이어서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귀 기울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폭력과 착취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눈물, 피, 땀으로 불의하게 성을 건축한 자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지금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국과 열왕을 지배하시는 참된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땀, 피로 세워진 불의한 자들의 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폭력과 착취로 쟁취한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며 자랑합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한쪽에서는 빼앗고 다른 한쪽에서는 빼앗기는 악순환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폭력과 착취로 인한 죄악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덮을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폭력과 착취로 가득한 이 세상을 역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폭력과 착취가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 말씀처럼 바벨론에 술 취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술 취하게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비유됩니다.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술에 탐닉한 결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17절 말씀처럼 바벨론에 행한 강포와 악행을 다 보고 계시며 바벨론에 행한 그대로 되갚아 주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술 취하는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술을 좋아했던 바벨론이 이웃에게 술을 주고 취하게 만들어 그들의 정신없는 상태를 악용했듯이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을 유혹해 그들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만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그들도 자신이 행하는 악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전용성이 있습니다. 술, 도박, 마약 등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순환을 끊으실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의 순환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함으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우상은 죽어 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만사를 섭리하십니다. 온 천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위엄을 경배해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은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시간, 물질, 도덕과 윤리, 가정, 우정,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격까지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을 닮아 생명을 잃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최후 통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은 끊임없는 악이 있고 그 악들은 자신만을 악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도 끌어들여 함께하게 동참하게 만들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멸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은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에 우리의 삶이 때로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줄 놓아버리면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역시도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탕류가 흘러갈 때 모든 것을 쓸어내리듯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는 또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깨어 있어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 주변에 휩쓸려가는 죽어가는 영혼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입술을 열어 구원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생의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될 이찰순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눈과 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맞춰지고 건강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 아픈 자들, 또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붙들어 주시며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